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또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이 아침에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또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아멘. 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방박사의 성탄맞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바로 하루 전 주일에 우리가 동방박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동방박사를 좀 살펴보고, 동방박사의 믿음과 또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면서 동방박사처럼 이런 성탄 맞이를 맞이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방박사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이 별을 따라 왔어요. 별을 따라 오니 별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이게 머물러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지금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왔던 보람이 있어서 아기께 경배하고 또 예물을 드리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첫 번째 성탄을 굉장히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매우 기쁘고 또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누구입니까? 참 베일에 감겨진 인물이죠. 의견들이 분분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누군지, 또 어디서 왔는지, 또 동방은 어디인지 늘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추정들이 동방은 지금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쭉 올라가서 북상해서 또 내려오면 옛날에 바벨론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바벨론이 이 파사 페르시아의 침공을 당하면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바로 동방은 그 페르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바벨론에서 왔다 해도 말이 되는 거고,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왔다 해도 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페르시아로 바꿔지게 되니까. 동방박사는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때는 점성술로 이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별을 관측하면서 별을 보면서 하는 학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주의자들이고 이 합리주의자들이고 이 과학자들이에요. 사실 이성주의자나 합리주의자들은 종종 신비한 것들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는 것 잘 믿지 않고 또 신비스러운 것 잘 믿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딱 떨어지고 결과가 딱 나와 있어야 그것이 증명되어야만 믿는 사람들이 보통 이 학자들이죠.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 따라온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진리 탐구의 열정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이 변치 않는 불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을 잘 공부하고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믿고 또 믿는 현상들을 그대로 따라서 이 별을 따라 아기 예수께 온 것이죠. 여러분, 별을 따라왔다 그러는데 별이 참 신기하죠. 일반적인 별은 아닙니다. 왜 일반적인 별이 아니냐? 이 별이 막 움직여. 별이 고정되어 있어서 사람이 움직이면서 이 지구가 돌아가면서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별 자체가 움직여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성탄 자체는 신비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신기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탄생할 때 이 자연의 현상들도 신비한 사건들이 적용되는데 바로 이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이상하게 사람을 인도를 하고 있어요. 움직이기도 하고 중단되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그리고 아기 예수가 있는 곳에는 딱 머물러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동방박사는 이 별을 따라 이렇게 왔단 말이죠. 이 자체가 참 신기해요. 이런 별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일반적인 정설이죠. 해는 동편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별도 말이죠. 별도 동편에서 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요. 별이. 대부분 일반적인 별은 그렇습니다. 동쪽에 있다면 동쪽에 서쪽으로 서서히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베들레헴이거든요.
그 동방박사는 동방으로부터 와가지고 페르시아로부터 올라와서 페르시아에서 북상해서 남하에서 지금 예루살렘 팔레스타인에 진입해 나가면서 예루살렘을 들린 거예요. 수도 예루살렘을 들려서 예루살렘 남쪽에 바로 베들레헴이 있는 겁니다. 그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고을인데 그 베들레헴 말구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의 남쪽 한 8km 지점에 있어요. 그럼 별이 어떻게 움직인 거죠? 예루살렘이 있는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별이 움직인 거야. 별이 동편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정설인데 지금 이 별은 이상하게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움직여. 그래서 성탄은 신비에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의 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자연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성탄을 맞이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각별한 섭리와 주권과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강력한 빛 같은 별 같은 빛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 별을 따라 동방박사는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좀 안 그렇지만 시대마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 이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게 될 때 이 자연의 기적을 통해서 많이 계시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연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 맥락 가운데 바로 이 별은 굉장히 특별한 별이다. 일반적인 별이 아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 바로 이 별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건 현상들을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별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별을 이 사람들이 메시아 별인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자, 페르시아 하면 옛날에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네. 거기는 구약 성경을 갖고 있지는 않는 민족들이에요. 그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교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것들이에요. 이거는 성경을 알아야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든지 믿음이든지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 예언을 믿음으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사실 이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자신이 별로 예언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계시에. 예수님 자신이 자기는 메시아 별, 구원의 별, 하나님의 별, 네?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별로 상징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 여러분 주보에는 미스프린트가 나오는데 그 14장으로 되어 있어요. 24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이게 구약 성경 모세오경 가운데 민수기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거는 예언자들의 예언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온다. 그 별은 한 홀과 맞물려 있는데 그 홀은 완건과 함께 맞물려 있는 별이다 라는 부분들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발람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지금 이렇게 프린트되어 갖고 있지만 과거의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과 이 계시의 내용들은 이렇게 종이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뭐 염소라든지 양이라든지 가죽에 기록돼서 뚜루루 말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두루마리라 그래요. 그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펼치게 될 때 이게 말아지는 양피들을 두루룩 펼쳐갖고 이 내용들을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만 있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이 율법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아브라함 자손과 모세에게 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만 갖고 있는 경이라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이방인이면서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바로 학자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이 성경의 예언에 관계된 별이 저 별이 아닐까라고 그 믿음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라 그래가지고 다 성탄을 맞이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머리가 좋고 IQ가 좋아갖고 성탄의 의미를 다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따르고 이것에 근거해서 현상들을 보게 되게 될 때 바로 성탄의 의미를 바라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성탄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 거죠? 계시를 의존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을 보면서 성탄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교회에 내고 있는, 우리로 치자면 교회에 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나 믿지 않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이 성경을 보면서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 구주의 탄생이며 내 구원자의 탄생이다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많이 부끄러워해야지. 그렇죠? 사실 현장 가운데 보면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이 막 난리 났어요. 그럼 막 그냥 율법사들 불러서 도대체 탄생된 별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이 왕으로 탄생했다는 존재가 있다는데 성경에 기록돼 있냐 없냐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왕이 탄생한다고 합디다라고 예언자들이 율법사들이 헤롯 왕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저 뒷북치고 있는 거지요. 자기들이 진작 연구를 했었어야지. 자기들이야말로 구약 성경의 예언을 공부하면서 이 예언의 의미를 파악하고 예언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발견했다면 성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뒷북치듯이 소동하면서 어지러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예루살렘이 말이죠. 근데 오히려 동방에서 전혀 성경도 없는 곳,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분들은 어떻게 성경을 알게 되었을까? 그분은 어떻게 구약 성경의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를 발견해서 그 민수기에 있는 성경 구조를 보면서 야곱의 한 별이 바로 저 별이 아닐까라고 별을 연구하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됐을까? 이런 쭉 오래전에 넘어가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800년 전쯤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초토화시켜버리고 그 다니엘이라든지 메삭, 아벳느고 이런 모든 친구들 젊은 인재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70년 동안에 살았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저 페르시아의 중심부에서 70년을 살면서 뭘 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바로 70년을 살면서 바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지만 누군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들이 예배하고 경배하는 모습 가운데 경외감을 느끼면서 우리도 저런 신앙을 한번 갖고 싶다 그래가지고 개종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이지만 개종한 사람 가운데서 그들이 믿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지고 연구하고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진리의 탐구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거죠. 또한 동방박사들은 헌신적인 행동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아마 동방박사의 헌신 그러면 세 가지 예물이 생각나잖아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 가꾼 거. 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단순히 별 하나를 바라보고 그 별이 성경에 있는 걸 바라보고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적으로 결단해 이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 이 거리가
그 당시 고대 사회는 걸어서 4개월이에요. 걸어서 4개월이야.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북상에 올라와가지고 수리아를 거쳐가지고 아람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이 거리가 약 한 4개월 걸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란 말이죠. 지금 비행기 타면 뭐 금방 가겠죠. 그럼 동방박사들은 낙타를 탔어요. 낙타를 타게 될 때는 한 2개월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뭐에 감동이 됐는지, 네. 안락한 가정의 삶도 포기하고 취미생활도 포기하고 또 서로 운원했지 않았겠어요? 야, 저 별이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의 한 별인 것 같아.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셨던 그 별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가자, 한번 따라가 보자. 아유, 가다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어떡해. 아니, 확실한 것 같아. 여기 믿음을 실었단 말이죠. 의견이 분명, 가다가 아니고 피곤하고 힘들고 저 별이 어디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아? 어디까지 가는지 어떻게 알아? 네? 그 길을 따라온 게 2개월이에요. 이들의 신앙과 성탄을 맞이하는 정신적인 자세가 아주 돋보여요. 뭐 성탄 맞이하고 교회 오고 예배 드리러 오는 이 문제 때문에 말이죠. 4, 50분 그냥 차 타고 교통도 이렇게 좋은데 오는데도 게으르고 태만한 교인들은 나오기 싫어하고 말이죠. 피곤해 힘들어. 누가 성탄을 만들어가지고 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시는 거지. 성탄을 쉬고 노는 날인데 또 교회 나가야 돼. 이런 사람에 비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고 월등하냐고. 한 달이 아니고 2달로 걸리는데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나서 경배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2개월을 온단 말이에요. 참 멋진 신앙이죠. 성탄을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헌신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무슨 대가를 지불할 것이 그때 아까워하겠습니까? 여러분 내일 모레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만나겠다고 청와대 여러분 요청하게 되면 이런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안 가겠어요? 아마 설레면서 이틀 내내 3일 내내 뭘 옷 입고 갈까 막 흥분할 거야. 근데 이분이 누구냐고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아니요. 미국의 대통령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걸 알았던 거야. 신앙적으로 이걸 알고 이걸 고백하면서 이걸 믿었고 믿은 만큼 그대로 행동으로 행해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동방에 저렇게 저명하고 지위가 높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저 사람들이 그 2개월을 거쳐서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가지고 경배하고 인사하러 가냐? 태어난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페르시아의 언론들은 이걸 알았다면 집중 취재하러 갔을 거야. 이 사람들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저명한 인물이고 학자들이고 지식층인데 이 사람들이 2개월이나 거쳐서 학술회의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예배 받을 그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대가를 지불하냐 말이죠. 여러분 동방박사의 성탄은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탐구에 대한 열정뿐만 아니고 믿고 있는 바대로 그들이 삶에 옮기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가정의 안락함이나 평안함도 다 마다하고 그 먼 거리도 마다하고 산을 넘고 물을 넘고 계곡을 넘고 사막을 넘치면서 1, 2개월 또 거쳐서 왔단 말이죠. 참 감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런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동방박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최초의 성탄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동방박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 믿음과 신앙 정신이 아기 탄생의 의미들이 아주 감격적으로 넘치게 한 거죠. 뭐 취미생활 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2개월 동안에
조용히 집에 쉬면서 편히 쉬고 자기 영광을 위해 학술회의 논문 좀 한두 페이지 내기 위해서 연구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하필 또 가는 길이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 거리도 왜 이렇게 멀어? 중간에 가다가 우리 이거 아닌 것 같아. 아우 정말 잘못 본 것 같아. 별달 끝도 밑도 끝도 없어. 이건 몇 달 걸릴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미래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는 동방박사가 2개월 동안에 걸려서 왔다는 걸 알지만 동방박사 입장에는 2개월 걸릴지 2년 걸릴지 언제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별만 믿고 따라온 거예요. 왜? 그 별이 야곱에서 난 한 별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약속을 믿고 가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삶이죠.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들은 기쁨과 경배의 마음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맞이해요. 근데 이게 기쁜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기쁜 분위기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인사하고 절하는 일이 이토록 힘드냐. 2개월에 밖으로 2개월을 몰렸는데 그냥 편하게 비행기 타고 따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먼지도 있고 비바람도 있고 몰아치는 것도 있고 또 물도 갈증도 있을 거고 강도의 위험도 있을 거고 계곡에 큰 가파른 험준한 것도 있고 그걸 느끼면서 와서 고상 그때 도착한 거야. 이게 그냥 차 타고 차 와서 주차장에 차 떼고 예비실에 탁 들어온 이런 게 아니란 말이지. 천신만고 끝에 와보니 뭔가 영광스러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어디서 왔다고요? 네, 페르시아 당시 최강대국에서 왔어요. 최강대국의 학자층들, 소위 사회 지위가 높은 분들이 지금 오신 거예요. 베들레헴 와보니까 초락이 짝이 없어. 장소 자체가 괜히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베들레헴까지 딱 가서 베들레헴 작은 고을이라고 그랬어요. 야, 여기서 뭘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 별이 잘못 인도한 게 아니냐, 이거. 아니, 왕궁에 뭐 거창한 장소에 뭐가 있어야 우리도 마음을 열고, 야, 바로 찾아왔다. 바로 그 왕궁에 이런 왕이 있었구나라고 보는데, 아니, 동네 초랑도 쭈그러진 동네에 비천한 데 인도하더니 거기 딱 섰어요. 딱 가보니까 집도 엉성하기는 얼마나 엉성한지 말과 같이 있어. 이게 뭐야?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여러분? 네? 야, 이렇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2달간 시간에 엄청나게 소망이 걸렸는데 고작 온 게 초라한 동네 여기에 와가지고 말구에 와가지고 그것도 거창한 일문 영웅적인 배트맨 같은 그런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 조그만 핏덩이 어린아이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 같으면 교회 방다 떠나셨을 거야. 이 교회에 뭘 볼 게 있겠지. 외부터 다 떠나버렸을 거야.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이죠. 우리 교회만 떠나지 마세요.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이 뭐냐면은 이게 보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 초락이 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으로 실망스럽게 짝이 없는 성탄이에요.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동방박사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매우 기뻐했다 그러죠. 어려움과 시련, 고난과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예배드리는 그 현장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현장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을 따지지 않고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왜 이처럼 많은 시간 거치면서 고작 온 게 여기야라고 따지지를 않고 그냥 아기 예수께 절을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거죠. 제3의 은혜가 충만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충만해요.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기쁨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쁨에 충만하게 성탄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삶 속의 어려움과 시련들, 고난들, 손해보는 시간들, 많은 세월들, 힘겹고 어려움들, 땀 흘렸던 것들, 그런 것들 주님께 내려놓고
기쁨과 즐거움의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경배했다 그랬어요. 누구께 경배했습니까? 마리아에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아니에요. 헤로드 왕에게? 아니에요. 헤로드 왕 경배한 게 아니에요. 아기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했어요. 초점 분명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믿음의 통찰력이 어디서 나오냐고. 초라하고 비천한 가운데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는 믿음의 이 빛을 어디서 발견하냐고. 이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페르시아인이에요. 학자고 이성주의자고 과학주의자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의 영광을 발견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아기께 경배했어요. 아마 어머니 마리아나 아버지 요셉도 깜짝 놀랐을 거야. 나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내 아들에게 와서 이러는 거지. 아마 중에 동네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낙타를 타고 굉장히 고상한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이 초라한 동네에 와가지고 말 구유에 와서 그 애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발견되게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돼요. 성탄의 주인공은 네온 사인이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트리가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아니고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경배드린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의 초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모든 감정은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예배예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마스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미사. 천주교에서는 미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게 그게 성탄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성탄의 첫 맞이를 예배로 맞이하는 거예요. 경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가지고 있는 선물도 귀하지만 그 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너무 귀해요.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이 뭐죠? 황금이에요. 유황입니다. 모략이에요. 그 수많은 황금도 그렇고 유황도 그렇고 모략도 그렇고 그 당시 참 귀한 자료들이에요. 뭐 금이야 지금 또 뭐 금값 뭐 얘기하니까 금이야 말할 필요 없고. 그런데 그거 외에도 고대 사회는 말이죠. 귀한 진귀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왜 이거를 구해서 가져왔을까?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황금보다 귀한, 유황보다 귀한, 모략보다 귀한 동방박사들의 신앙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황금은 뭐냐? 황금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금, 중국 사람들은 이 황금, 노란색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 황금, 금이, 이 왕자는, 그 왕복은 전부 금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금은 이 왕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 속에 금을 들이면서 뭘 느껴지는 거죠?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기 예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핏덩이에게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주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금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유황은 뭡니까? 이 유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유황은 향에 쪽도 많이 사용합니다. 향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 동방박사가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황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이 개념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는 데만 사용을 했어요. 뭘 의미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헌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헌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들어있어요. 그럼 모략은 뭡니까? 모략도 일반 여성들은 뭐 펄퓸 그래갖고 요즘 그 향으로 좀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마취제를 줬다 그랬죠. 그 물을 줬는데 그게 이 술과 섞으면, 이 몰약이 술과 섞으면 마취제가 됩니다. 그러다 때때로 방부제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시신들을 이렇게 보존하고 시신들을 하게 될 때 이 몰약을 발라요.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참된 인간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라는 희생 제물에 대한 개념을 포함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동방박사가 이 사건, 이 내용 자체를 다 파악하고 있었는지 잘 몰라요.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이 선물을 준비하게 될 때 신앙 고백을 실었는데, 당시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선물에도 불구하고 선물보다 능가한 믿음과 신앙 고백을 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한 구세주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방인이, 저는 유대 학자가 이 정도 했으면 이해는 하겠어요. 솔직하게 지금으로 저도 받아들이면서 유대인 율법사 정도 되면 이 정도 파악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율법사가 아니고 이방인, 그냥 일반 학문을 하고 있는 천문학자에 불과해요. 그런데도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 보면서 성경을 통해 이 자연현상과 성경을 통해 주어진 인문학을 보기 시작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한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할 때요, 이성을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맹목적으로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뭘 모르고 이 사회에 실패하고 패배하니까 도피하기 위해서 제 정신 다 빼버리고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사회를 정확히 꿰뚫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고 타락되어 있으며 사회는 얼마나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것임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고, 바로 여기서 구원받을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셨다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최대의 사건이고, 이게 인류 최대의 소망이고 인류 최대의 구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뭐나 모든 인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단순히 목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신화나 전설과 이념과 이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간으로서 죄가 없는 분으로 동정로 탄생해서 동방박사들이 본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는 바로 이 구원자임을 보게 되고 받아들인 게 된 것만이 인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성탄이 소망이에요. 만약 성탄이 이 땅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이 땅에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았잖아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음, 죄와 죽음, 죽음과 죄, 심판, 이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을 논하고 있고, 우리는 죄 사함을 논하고 있고, 하나님의 개입을 논하고 있고, 함께 하심을 논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는 그 은혜도 알게 되는 거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첫 번째 생일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성경에 계시는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탄이 주는 의미들이에요. 사랑하는 창대 성도 여러분,
가까운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2017년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아마 여러분 생일만큼 여러분의 성탄을 맞이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우리 한 해가 지나면서 또 성탄이 다가오고 또 한 해가 지나면 성탄이 다가오고 하나님으로 성탄 다가오고 그래요. 여러분 돌아가시는 부모님의 생일을 기억하시면서 생일 잔치하시는 분 계세요?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생일 잔치합니까? 네, 잔치합니다. 매해마다. 왜 그러죠? 그리스도는 살아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우리는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셔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구원의 날을 위해서 인류의 최고의 종말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탄은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동방박사처럼 진리 탐구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현실을 보고 성탄의 의미를 알고 가는 게 성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고요. 또 동방박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또 어떤 대가도 지불하기 위해서 헌신적인 자세를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고 동방박사가 예물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고백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경배하고 찬양하는 헌신적인 삶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들을 예수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17년도 성탄 전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한 동방박사의 신앙과 그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에 어떤 사회 신분주의가 있을지라도 어떤 이성의 날카로움과 과학적인 분석력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성탄의 의미와 또 목적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희생적일 뿐만 아니고 자기 헌신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면서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그 예물 속에 그 예물 이상의 가장 탁월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예배하고 경배했던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고 헌신적이가 또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